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기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다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축복합니다. 예,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인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제목을 뭐 영어로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베이비라고 했습니다. 베이비 지저스, 베이비 지저스, 아기 예수님.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아기 예수님,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 아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 보면 이 족보에서부터 이게 도대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름들이 쭉 열거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아주 중요한, 아주 비밀스러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비밀들이, 은혜들이 족보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베이비 지저스 아기 예수님의 계보라는 말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신화처럼 많은 나라가 그 나라를 세운 사람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래서 깨어났다고 해요. 아래서. 예수님은 아래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매우 중요한 은혜와 비밀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베이비 지저스,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의 비밀, 이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안다면 아마 우리 성탄을 이렇게 평범하게 맞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탄을 향해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 소리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입을 벌려서 노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가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그 찬양에 대한, 가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주 감동적으로 음치든 박자 상관없이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아마 이 찬양 하나에도 우리는 엄청난 전율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러지는 존 웨슬리. 그 존 웨슬리에게는 동생이 많았죠. 그 동생 중에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에도 많은 찬송을 적었습니다. 한 6,500개 이상의 찬송시를 기록한 분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의 찬양 중에 대표적인 찬송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가 23장인데 아주 유명한 찬송이죠. 찰스 웨슬리는 이 찬송을 짓게 된 배경이 있어요. 물론 그 어머니 유명하죠. 이 웨슬리 4년대 형제들이 19명이나 되는데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찰스 웨슬리하고 존 웨슬리가 4살 차이가 납니다. 존
존 웨슬리가 32살, 찰스 웨슬리가 28살에 영국에서부터 거의 식민지였던 조지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모라비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체코의 개신교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26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같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물론 유럽에서 뭐 이 2주까지 건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당시 한 3-4달이 걸렸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니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큰 도시 깨어지고 이 배가 깨어져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들을 몇 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행기가 흔들리거나 배에 물이 새 들어오면 두려워하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죽음에 대한 그림자, 공포, 그런 것들이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배 안에서 물이 막 배 안으로 스며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26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그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졌어요. 평안함이 느껴졌어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존 웨슬리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배가 난파될 지경에 처했는데 뱃속으로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명이 아니 왜 두렵습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아주 충격을 받고 그때 제대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이 그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난 뒤 한 1년쯤 지나서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인 피트 벨러라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피트 벨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에게 청계의 혀가 있다면 내게 청계의 혀가 있다면 그 모두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찰스 웨슬리 마음속에 박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 찬송을 짓게 됩니다. 만입이라는 것은 수많은 입을 이야기하죠. 내게 1000개, 10,000개, 10만 개의 입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은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 감동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다면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나는 여러분들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찬양해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가시고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죠. 난 여러분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늘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살아있는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진실로 인생 가운데 참되게 경험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3살 때 예일 대학교를 입학한 아주 천재입니다. 예일 대학교 졸업할 때도 거의 최우수로 졸업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지성과 영성을 함께 겸비한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가장 아주 약해요, 이분도. 근데 이분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연약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말에 숨을 죽이고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장 많이 했던 설교는 지옥에 관한 설교였어요. 이번에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는 지금도 아주 유명하게 전해져 오는 설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지 않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5초만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 설교 가운데 한 면을 제가 들려줄 테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전했습니다. 죄인들이여, 당신이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타오르고 있으며 지옥의 불무더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광로는 이제 뜨겁게 달아 있으며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오. 유명한 설교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문이 이 설교를 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게 두려움이 팍 임하면서 그 고요가 흐느낌과 통곡으로 깨어집니다. 그리고 막 통곡과 흐느낌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것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1차 대부흥, 2차 대부흥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무서운 지옥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 베이비 지저스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 유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에 이 베이비 지저스의 성탄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격스러운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쭉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근데 이 안에 여자 이름이 5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사회는 거의 다 남성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예수님의 계보 안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5명의 여자들도 심상치 않은 여자들입니다. 첫 번째 다말 등장합니다. 다말은 야곱의 며느리예요. 결국은 다말은 시아버지 야곱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라합이에요. 라합. 여러분 아시는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기생이에요. 그 다음에 룻이 등장합니다. 룻은 알다시피 모압 여인이에요.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보의 이름이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세바예요. 우리아의 솔로몬의 중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걸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족보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위대한 메시지예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벌써 이방인, 룻은 이방인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떳떳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민족을 뛰어넘고
남성, 여성, 성적인 차별을 뛰어넘고 계급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 족보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오늘 구유의 짐승의 밥통 거기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죠. 만약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가난하게 태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열광할까요?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었다면 저런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빈방이 없었어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평범한 적어도 방에서는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돈이 없었어요. 요셉도 마리아에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권력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하고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순간이 거의 배경이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돈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권력층이 친척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약하심으로,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을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갔던 이유는 뭡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구스토는 뭡니까? 로마 황제는 그 당시 신이었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말이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박해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박해와 핍박을 태어나면서부터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약한 자의 억울함이 뭔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면 사실 빛을 비추고 뭐 이렇게 아름답게 성화를 그리는데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이 뿌리간 집이 아니에요. 실제로 베들레헴은 한 300명 정도가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성경에 이제 잘못 번역된 게 여관이라는 표현인데 여관이 없었어요. 여관이 있을 리가 없죠. 말 구유 생각하는데 말이 저 당시에 말은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이 타는 짐승이었어요. 말도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냥 베들레헴이라든지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 동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도 굴에 많이 숨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저 자연 동물,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 동물을 짐승들의 우리간으로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잘 치워진 것도 아니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환풍도 안 되고 아주 위생도 불결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비 없는 자식처럼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네 아비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천사가 요셉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마리아와 헤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의 약혼한 정혼한 자기의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당시 그게 율법이에요. 가늠한 여인은 무조건 율법 가운데 죽어야 돼요. 근데 요셉이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 말은 약혼을 하면 절대 합방을 하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이미 속도를 위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했으니까. 요셉은 지금 그런 오해를, 그런 불명예를 안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라면서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밖에 군인들이 지키지 않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목자들이 그 근처 을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나 가서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갈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나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새벽에 망노동을 하는 목자들도 그냥 가서 그냥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자연동물이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오라, 메시지예요. 누구라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도 올 수 있고, 빈핍한 사람들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병든 사람도 올 수 있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게 누구나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특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죄 있는 자들은 오라. 병든 자들도 오라. 그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렇게 마을 부유에 짐승의 우리간에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곳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오라. 예수님의 별명도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게 별명이었어요.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는 삶을 보냈습니다. 유대 땅에서 사회적으로 왕자 대상이었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처음 경배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동방의 박사들,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죠.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페르시안 점성술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베이비 지저스에 담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그 자체가 떡집이라는 의미죠.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필 짐승 밥통,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밥통 안에 예수님이 누웠어요. 모든 인생이 고민하는 공통적인 고민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거. 참,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이 모든 인류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에서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면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목마름 때문에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고민이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마실 물 때문에 예수님과 조국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예수님께서 베이비 지저스로, 아기 예수로 오신 이후, 그것은 고달픈 우리의 먹거리, 먹으면 또다시 배고프고 마시면 또다시 목마른 그런 우리의 괴로운 삶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년 가장으로 자랐어요. 그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정말 중노동하는 직업이에요. 돈도 얼마 못 받아요. 근데 소년 가장으로 밑에 동생들이 4명이나 되잖아요.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목수, 진짜 가난한 거예요. 진짜 가난한 거. 그게 예수님은 가난이 뭔지를 알아요. 배고픔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베이비 지저스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동병상련. 아파 본 사람만 아파 본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베이비로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대부분
종교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난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화적으로 꾸미죠. 근데 예수님은 왕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10달 동안 여기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팔삭동이도 있는데 한 7달, 6달, 3달 만에 나와도 뭐 신이신데, 근데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인간의 과정들을 평범하게 다 경험하셨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수고와 슬픔 뿐인 인생이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 위대한 온 만왕의 온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시간과 한계 가운데 딱 갇힌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때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 모든 것들을 겪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이비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겪는 육체의 고달픔을 전부 내가 겪어볼게. 가난한 것도 배고픈 것도 채찍에 맞으시면 아프시죠. 아예 예수님이니까 안 아프겠지.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마음이 아프죠.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셨잖아요. 눈물을 흘렸잖아요. 희노애락을 예수님은 몸소 다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사랑이라 그럴 때는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진짜 사랑이야. 그것은 나와 똑같이 되는 거. 첫 번째, 너도 나같이 되어봐. 그래, 내가 네한테로 내려갈게. 너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볼게.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내가 직접 경험해 볼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뭐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졌는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강고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다, 사인이다. 좀 이상한 말 아닙니까? 누구나 태어나는 과정인데, 누구라도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나는 건데,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표적이 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생 느낌이 예고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정확하게 태어날 것이다. 언제? 때가 차네. 때가 차네. 그래서 표적이에요. 아무데나 어쩌다가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계속적으로 예고해 왔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가스 타임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까지 움직여서 나사렛이 아니라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70km나 돼요. 근데 우회로 제대로 돌아가면 한 230km가 넘어요. 일반 보통 성인들도 하루에 30km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해도 10일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어요. 만약에 놔뒀으면 만삭인 여인이 그 먼 거리를 갈 리가 없어요.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까지도 움직여가지고 마리아를, 그 무거운 여인을, 임산부를 움직여서 베들레헴까지 딱 시간에 맞춰서 때가 차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들이 상상하던 그런 하나님의 주변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이 생각하는 탄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너무도 평범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Son of God이라는 말보다는 Son of Man, 인자라는 말을 주로 쓰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Son of Man,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너희들과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그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죄악의 짐을 한 몸에 다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11절 보니까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항상,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그런 뜻이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반드시 기름을 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 민족을 초월하고 성적인 차별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이비 지저스,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모든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짊어진 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율법 안에, 율법의 조항에 매일 수밖에 없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으면 다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이길 수 없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지닌 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아, 죽음아, 질병아, 율법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 이겨내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이 자유를,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이비 지저스, 아기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묵상함으로 찰스 웨슬리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게 베푸신 구세주 예수께 찬송하겠다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감동을 주고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장 11절 12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11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